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의 야베스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겠다.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는 조건에서만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야베스 장로들이 또 그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에게 이래 동안만 말미를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가서 백성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백성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백성이 울고 있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한 말을 그에게 일러주었다.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사울은 겨릿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사울이 그들을 배색에 모으고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왔고 유다에서 3만 명이 왔다. 기브아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하였다.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내일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 때쯤에는 구출될 것이라고 전하여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니 그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회답하였다.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나아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인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새벽녘에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날이 한창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2사람도 함께 있는 일이 없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단지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2024년 선한목자교회 단기 선교는 해외 선교팀 22팀과 국내 선교팀 37팀, 총 59팀이 파송됩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보내는 교회,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선한 목자 전 교인이 하나가 되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선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Your grace will be enough when my eyes can't see. 저는 선교사님 하면 가슴이 설레이는데요. 특히 오지에서 정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이번 네팔 선교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선교의 의미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고요.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나가면서 이제 재정이나 시간 같은 것, 저의 것을 사용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가게 되다 보니까 다시 돌아왔을 때 그걸 다시 채워주시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또 케냐 땅을 향한 평생의 중보자로 서게 하실 것이 참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선교지까지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하나하나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갖고 기도로 붙잡고 나아갈 때 기대감을 갖게 하시고 또 그 다음 날도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걸 경험하며 나갔죠. 선교가 뭔가 내가 가서 뭘 해야지, 도와줘야지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좀 누리는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나도 함께 한다. 그런 유익을 누리는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동참하지 못했던 분들, 또 저같이 또 미루다 가시게 되는 분들을 위해서 권면하며 동참하는 데 힘쓰는 단기 선교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또 간절하고요. 누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When I cannot hear, when I start to fear. 네, 오늘 사부 예배 또 우리 단기 선교 파송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매년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데 제가 2년간을 지켜보니까 많은 팀이 가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어딜 가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누가 가시는지, 그리고 또 조용히 돌아오시고 이렇게 지나가셔서 너무 아쉽다. 왜냐하면 선교라는 것은 함께 우리가 기도로 동역하는 것인데, 그래서 올해 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날짜별로 또 국내, 국외 해외 선교를 어떻게 가시는지, 어디로 가시는지를 보시면서 함께 선교하실 수 있도록 하면서 단기 선교 우리 출정 예배 또 우리 파송 예배를 올해부터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선교적 부르심에 응답하라 라는 제목인데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으시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거기에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복음의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복음을 유통하고 보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을 지상 대위임령 혹은 위대한 사명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 선교의 동력이 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요. 왜 그럴까를 보면 하나는 선교는 옵션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들려주었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이든 친구든 간에. 성경에도 전파한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졌고 우리는 선교적 존재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종교다원주의인데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다 통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면 왜 선교하겠습니까? 오직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선교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나는 성경은 별로 상관이 없다 라고 좀 수동적으로 살아오셨다면 바로 오늘이 이 메시지가 사무엘상 11장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 바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교적인 부르심에 수동적인 자세로 살아왔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였어요.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제사장적 나라,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행하시는데, 어찌됐든 이 이스라엘 택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나라로 삼으셨는데 그 나라의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가 왕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확신이 없어서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를 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오늘 본문에 이제 11장이 나오는데 사무엘은 자신의 고향 기브아로 돌아가서 소를 멀며 농사를 짓습니다. 원래 자신이 하던 일로 되돌아간 거예요. 여전히 사울은 자신이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참 서민적인 대통령이다, 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사울은 왕으로서 내가 뭘 해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전례가 없었어요. 그 앞에 어떤 전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왕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뭘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원래 하던 농사를 지으러 간 것이죠. 바로 이때 오늘 11장에 보시면 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요단강 동편에 요단 동편 살았던 지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동편에는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길앗 야베스라고 하는 이 동편 지역을 쳐들어와서 포위를 한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이 암몬 족속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을 뻔했지만 천사가 살려줬죠. 두 딸이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그 두 딸과 함께 자녀를 또 낳아요. 그 후손들이 암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뭔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암몬 족속을 좀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암몬 족속도 이스라엘을 안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이스라엘 동편 지역을 쳐들어온 족속이 이 암몬 족속입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하도 괴롭힘을 당할 때에 사사 입다라는 사람이 길앗 출신입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투에서 이기면서 암몬의 20개의 도시를 점령을 해요. 그 큰 승리를 거두죠. 그러나 그것은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입다는 죽었고 암몬은 다시 요단 동편 땅을 침범해 온 것입니다.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도무지 이 암몬을 이길 수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조약을 맺어주면 우리가 섬기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때 이 암몬 사람의 이 지도자였던 나하스가 참 모욕적이고도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2절이에요.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겠다.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는 조건에서만 너희와 죄악을 맺겠다는 거예요. 야,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겠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고대 중동에는 죄수의 눈을 빼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삼손이 머리를 잘린 이후에 힘을 잃고 블레셋에 끌려갈 때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에도 눈이 뽑힌 채 끌려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참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풍습이 남아 있었는데 또한 이 고대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포로들의 오른쪽 눈을 빼는 그런 또한 전통이 있었다고 해요. 평형 감각, 원근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고 또한 당시에 전쟁을 치를 때에 왼손에 주로 방패와 오른손 칼을 쥐었는데 그러니까 방패로 몸을 가리고 시야를 앞으로 보려면 오른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른 눈을 빼겠다는 것은 전투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암몬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길앗 사람들의 오른 눈을 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참 너무나 잔인한 것이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나하스라고 하는 이 인물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암몬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족속을 상징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지도자 나하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놀랍게도 뱀이란 뜻입니다. 뱀. 성경의 뱀은 좋은 동물이 아니죠. 사탄을 상징합니다. 옛뱀, 마귀, 도둑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 도둑이 하는 일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시키는 것뿐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나하스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시력을 빼앗아서 자신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가 이 나하스를 묵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왼쪽 눈, 즉 세상 일에 대한 지식만 남겨놓고 오른쪽 눈을 빼버려서 경건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지금도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 속에서는 전문가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나하스에 의해서 오른 눈을 상실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하스의 목표는 바로 이 뱀입니다. 그래서 이 뱀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처한 위기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위기인 것이죠. 왜냐하면 나하스는 영적 전쟁을 치르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옳은 눈을 상실하게 하고 전투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로 직전에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는데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장 20절입니다. 이 말을 야곱의 자손들에게 전하여라. 이 어리석고 깨달을 줄 모르는 백성아,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는 백성들아 라고 하면서 너무 안타깝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태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매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보이는 환경과 일과 일상이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환경에만 우리가 휘둘린다면, 그리고 결국에는 성경의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옳은 눈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이런 상태가 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바로 이것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1층 또 마가다락방 가시면 이것을 드릴 텐데, 여기에 보시면 각 국내와 해외의 선교지의 소개와 또한 사역 소개와 기도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한 팀이 벌써 이제 다녀왔는데요. 지난주에 충남에 다녀온 한 팀의 선교지 소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마을은 교회에 대한 적대감은 없는데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토속신앙과 미신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교회에 출석하는 것까지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속신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도록 뱀이라고 하는 이 나하스가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는 중미에 있는 IT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 나라를 갔더니요 다 온통 나라가 쓰레기더미예요. 뭐가 없습니다. 그 나라에 갔는데요, 영화에서만 보던 부두교가 거기 있는 걸 봤습니다. 주술사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어떤 인형에다가 사람을 저주를 해서 막 찌르면 그 사람을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영화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부두교, 정령 숭배하는 데거든요. 그 종교가 거기에 주된 종교입니다. 카톨릭도 들어가 있고 개신교도 들어가 있지만 사람들은 사실 부두교를 혼합 종교로 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역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아이티라는 나라는 과거에 식민지 시절에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나서 나라를 사탄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러는지 정말 그 땅은 너무나 어두운 땅, 정말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고통을 당하는 땅입니다. 이 나하스가 옳은 눈을 뽑아버리겠다고 하니까 이 야베스의 장로들이 협상을 제안합니다. 7일만 시간을 주면 좋겠다. 그래서 7일간 뭘 하겠냐? 전령을 이스라엘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우리에게 7일 동안 말미를 줘.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너에게 나아가리라, 항복할 것이다 라는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나하스 입장에서는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렇게 제안을 받아줍니다. 지금 이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면서 구원자를 찾고 있어요.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죠. 지금 열방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어요. 국내 선교지에 보게 되면요, 충남 청양, 또한 곡성, 고흥, 국내 선교지뿐만 아니라 태국, 네팔, 캄보디아, 일본, 아프리카 온 지역에서 사람들이 사실상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요청에 응답하여서 이번에 59팀이 거기에 응답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순종하며 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벳 사람들의 구원 요청에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바로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 뭐하고 있었어요? 농사 짓고 있었죠. 그래서 야벳의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까지 도착을 해서 큰 소리로 울면서 이제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 서러운 것이, 너무 두려운 것이죠. 위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막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울에게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길앗 야베스와 사울에 속한 베냐민 지파는 깊은 관계가 있었어요. 사사기서 마지막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나머지 전체 지파가 전쟁을 벌여서 거의 베냐민 지파가 멸절당하시피 합니다. 그때에 남아있던 남자들과 길앗 야베스의 여인들이 결혼을 해서 이 지파가 존속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 입장에서 이 길앗 야베스는 사돈지간 아니면 사실 가족과 같은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남의 이야기로 들은 게 아니라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6절 말씀 보세요.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약간 이상한 점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분노가 임할까요? 좀 이상하죠? 분노는 죄 아닙니까? 그렇죠? 영혼을 위한 싸움에 보시면 분노의 죄가 나오는데 이 분노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모세도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분노를 하게 되면요 그 영혼이 서서히 잠식되며 죽어갑니다. 그 분노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분노가 일어나느냐? 악한 분노가 있지만 선하고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이런 둘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노는 불이죠. 부엌에 있을 때는 요리할 수 있는 참 좋은 것이지만 부엌을 나오게 되면 온 집안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악한 분노는 그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를 파괴하지만 거룩하고 선한 분노는 공동체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성품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것을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룩한 분노가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심에 사로잡혀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가 쏟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불의에 대한 심판의 분노이기에 사실 믿는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적절하게 분노하지 못할 때, 즉 분노의 부재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선하고 거룩한 분노는 어떤 유익이 있냐면 무기력하게 억압당하고 폭력당하는 이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구현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하고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사울에게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던 것이죠. 누구에 대한 분노입니까? 바로 이 길앗 야베스를 억압하는 악한 자들에 대한, 나하스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정확하게 나오는데, 자,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첫 번째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세 번째 나왔어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 마음을 쏟는 것,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 먼저 나왔고, 두 번째가 인자를 사랑하라.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은혜와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미슈파트, 이런 의미예요. 인간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종과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상관이 없이, 문화적 배경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유한 고유한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미슈파트, 바로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돌보시는 분이기에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그렇게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스파트를 행하시는 분임을 잘 표현하는 구절이 예레미야서 22장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우리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주어라. 누가요? 우리가 건져주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이곳에서 무지한 죄를 흘리지 말아라. 바로 이것이 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분노가 일어난지를 설명해 주는 바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울아, 너가 지금 그곳으로 가야겠다. 너가 백성들을 모아다가, 군사를 모아다가 지금 억울하게 지금 눈이 뽑히기 일보 직전인 길앗 야베스의 사람들을 위해서 너가 가주어야겠다. 나는 그들이 억압다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으니 사울아,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수동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고 너가 일어서야 된다라고 하나님 그를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억압받는 이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하고 우리가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을 때 눈을 가리는 것이라고요. 그들의 하나님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눈을 뽑겠다라고 하는 나하스나 이건 나와 상관이 없어라고 그냥 머물러 있는 사울이나 똑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아, 너에게 내가 명한다. 너가 가서 그들을 구해주어라.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울부짖으며 고통당하며 그렇게 죽어가는 이들에게 너가 갔으면 좋겠다. 너가 순종하여 갔으면 좋겠다. 너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의 동력은 사랑입니다.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죠.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어찌 이 사랑이 비친 자로 그냥 있을 수 있느냐. 나도 그 사랑을 갚아야겠다라는 선교의 동력은 사랑이지만 동시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여서 억압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악에 대한 분노 역시도 선교의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에게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면서 몰고 가던 두 소, 참 불쌍하게 죽습니다. 여기서 토막으로 잘라가지고 지파를 다 보낸 다음에 사울과 사무엘에게 응답하지 않으면 이런 꼴이 될 수 있다 라고 하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지금까지 사울이 왕이냐 자격이 있냐 서로 막 다 콩가루 같은 그런 지파들이었는데 이번에 성령이 딱 임하면서 그들이 결집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30만 명, 유다에서만 3만 명, 총 33만 명의 배삭이라는 곳에 집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적인지 알아야 돼요. 배우자가 적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적이 아니에요. 사람이 적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우리의 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분별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사단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3만 명이 집결을 하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가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전령들을 통하여서 야벳 사람들에게 전하자 그들이 기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게 되었구나. 기쁜 소식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야벳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가서 우리가 내일 당신에게 항복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하스 입장에서는 그럼 그렇지 너희들이 뭐 어쩌겠어 하고 모든 긴장을 다 내려놓고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바로 적이 긴장을 풀었을 때에 새벽에 기습을 하는 것입니다. 아덴만 여명작전이라고 있는데 제가 이름을 이렇게 줬습니다. 길앗 여명작전. 새벽에 기습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계략이었어요. 자, 11절 보십시오. 다음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인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서 새벽녘에 적들이 다 잠들고 있을 때 적진 한복판으로 쳐들어가 날이 한창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져 죽인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두 사람 다 함께 있는 일이 없었다.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울의 인생 그래프에서 가장 정점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께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참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의 정점이 바로 이때예요. 억압받았던 길앗 사람들은 풀려나게 되었고
오른쪽 눈을 잃고 평생 노예로 살 뻔했으나 풀려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요? 사울이 순종하였어. 성령에 순종하여 갔을 때에 억압받던 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었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이번 여름에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갔을 때에 국내든 해외든 억압받던 이들이 풀려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며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11장에 참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교적으로 부르신다.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국내 한국으로, 또한 해외로 부르신다라는 메시지가 있고, 동시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이 어떠해 보이든지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전쟁터에 있으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아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옳은 눈을 뽑으려 할 것입니다. 세상 지식에는 밝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는 백성으로 만들려 할 것입니다. 마치 두 눈 뽑힌 삼손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자들로 만들려고 나아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 했냐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세번역 성경은 인간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혹시 싸우셨습니까? 갈등 관계 있으세요? 사람에 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악한 영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같은 편끼리 싸웁니까? 마귀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전쟁이 영적 전쟁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 분별할 수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아군과 적군을 분별하게 되고, 또한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가정이 있었던 일을 제가 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 여성 성도분의 남편은요, 이 젊은 시절에 어머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걸 보았던 그 아버지가 낙심을 하셨는지 도박과 유흥에 빠지셔서 가정을 완전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여동생만 남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요, 이 가정을 이제 죽이려고 했는지 이 남편분이 살면서 여러 차례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다. 뭐 교통사고, 정말 죽을 뻔한 사고들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참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동생에게도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정말 어려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남편이 지금의 아내를 만나면서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교회를 찾게 되어서 저희 교회로 오게 되었고 양육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여기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남편이 그 가정에 정말 여명에 비치는 바로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그 여동생, 믿지 않는 여동생이 남았어요. 그 마음에 이 여동생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여동생이 지방에 사는데 혼자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막 자신의 어려움을 한탄하고 막 호소하면서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 그러니까 아니 그 이제 아가씨 믿어야 됩니다. 아가씨도 예수 믿어야 돼요. 막 이제 전화로 복음을 막 전한 거예요. 그런데 믿을까 하다가 막 싫어, 믿기 싫어 막 이러다가 갑자기 막 실랑이고 있는데 목소리가 싹 바뀌더니 전화 옆에 있던 그 남편에게 여동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왜 세례 받았어? 얘는 내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동생 안에 들어가 있는 악한 영이 대화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금요 성경 집회에서 기도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사람들의 안에 들어가 있는 악한 영이 대부분 숨겨요. 자신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한 위험한 상황이 되면 자신 정체를 드러냅니다. 드러냈다는 얘기는 지금 굉장히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화상으로 이제 그렇게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마귀에 물러가라 하지만 이 전화상 한계가 있잖아요. 3시간가량 하다가 전화가 끊겼어요. 그런데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이 남편과 이 아내가 직접 가야겠다, 그 지방으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둘만 가기에는 좀 약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속장님, 지역장님, 소고원들에게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어느 날 정해서 그날 찾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건데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교구 전사님과 교구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을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금요 성령 집회에서 저에게 찾아와서 2번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지난 금요일은 안수 기도를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분께 안수 기도를 하면서 성령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드리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신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그 악한 영보다 강하십니다. 크십니다. 그렇게 제가 확신을 심어드리고 어떻게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지, 기도로 싸울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싸울 수 있는지, 말씀을 써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축복하면서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그 지난 금요일 저녁에, 그리고 토요일 날 지방으로 가시는 거예요. 누가요? 그 2분이 뭐하러 가는 거예요? 선교하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선교하러 갈 때 혼자 가는 거 아니죠? 계속 기도 부탁을 했잖아요. 그 지역에서 속회에서 교구 목사님, 저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도 어떻게 됐을까 계속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더 생각나는 것은 성령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거거든요. 토요일날 저녁에 퇴근을 하고 그분이, 남편이 갔어요. 저녁에 늦게 도착한 거예요. 소식이 없어요. 이메일을 보낸 소식이 없어요. 연락이 소식이 없어요. 전투 중인 걸 알았습니다. 전쟁 중이구나. 지금 전쟁 중에 응답을 못하죠. 계속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이 됐는데 이 소식을 들었어요. 어제 저녁부터 새벽까지 치열한 전쟁이 있어요. 치열한. 원래 오지 말라 그랬대요. 오지 말아라. 나는 간다 그래도. 그래가지고 쳐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새벽까지 전투를 하다가 여동생이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에는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분이 어쨌든 연합군을 형성해서 갔구나. 혼자 간 게 아니고, 부부만 간 게 아니고 누가 같이 간 겁니까? 온 교회가 그 속회와 그 목회자와 함께 간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사울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주님께서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주님만이 구원이심을 바로 드러낸 날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선교지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에 하나님의 선교적 군대를 지금 다 모으셨어요. 그래서 59개 팀으로 이어져서 각 선교지로 가게 된 것이고, 나스로 상징되는 뱀에 의해서 속고 있는 또 그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영혼에 대한 사랑이 부어지고, 성령이 임하면 동시에 악한 영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 부르심에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올해 못 가셨다면 괜찮아요. 내년에 가시면 됩니다. 내년에 아펜젤러 선교학교 들으시고 가시면 돼요. 국내에 가셔도 되고 해외에 가셔도 됩니다. 올해 못 가셔서 그러면 가만히 있냐? 그렇지 않죠. 기도 제목 책자 가지고 날짜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면서 그 팀과 같이 그곳에 간다라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그렇게 동참하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선교팀과 동참한 것으로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동참하시라는 거예요. 보내는 선교사로 동참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단기 선교 예배, 바로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각 지역에 우리가 모두가 함께 간다는 마음으로, 그럴 때에 이번 여름에 각 지역마다 이런 사로잡혔던 길란 야베스의 사람들이 풀려나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혹시 사울과 같이 수동적으로 그렇게 임하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보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 여러 차례 불렀어요. 사울아, 너는 왕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기름 부었다. 근데 계속 농사만 짓는 거예요. 모르겠다 이거예요. 나는 자신 없다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고 압제당하고 속아 죽어가는 그 길앗 사람들을 향하여서 달려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군대를 모아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 선교지 가운데 여전히 주님 알지 못한 채 죽은 건 이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사랑해 주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게 마음으로 가슴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연합함으로 아버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오니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부터 담대함과 믿음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에 나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선교적인 그 부르심에 초청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겨진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혼미해졌던 마음이 하나님 명확하게 하나님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그저 모른 채 그냥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밭을 갈고 있었을 때 그를 불러서 하나님 온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길앗 야베스를 구원하러 갔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연합하며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순종하여서 이번 여름에 하나님 59개의 그 팀들과 함께 마음을 다해 또 영적으로 동행하면서 아버지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억눌려 있었던 사람들이 풀어나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것 구별합니다. 11조로 또한 감사헌금으로 또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주님께 드릴 때에 저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드리는 그 믿음의 손길 가운데 주여 복을 더하여 주셔서 사업과 기업 가운데 하나님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아파한 자가 있습니까?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하는 나라가 되며 그런 지도자들과 하나님 백성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각 영역 속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복음으로 통일되며 함께 한반도가 전 세계를 향하여서 뻗어나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도 선교지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신실하게 나아가는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 어느 한 명도 예외 없이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그렇게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니 높이를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도하신 주님은 거룩하신 이도. 손 들고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선교적 부르심에 응답하여 아멘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선교지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